우리 렘넌트 데이를 놓고 같이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내일 나오는 학원 복음화 우리 이 기도 수첩에 나오는 렘넌트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한 렘넌트들하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렘넌트들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오늘 찬양한 우리 팀들이 다시 쓰세요. 이번 주일로만. 그래서 매달 한 번씩만 렘넌트 데이 있는 그 주간에 주일 오후에 우리 찬양하고 또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우리 렘넌트들도 다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주일 매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렘넌트 인턴십, 렘넌트 데이로 말씀 받는 그 주간 오후 예배는 우리가 정말 렘넌트들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3일은 정말 집중적으로 렘넌트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고 말씀 받는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안에 지금 사실은 우리 반주한 권사님, 찬양한 권사님 또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렘넌트들이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율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율동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중요한 말씀 받는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렘넌트 중에 성경에 있는 렘넌트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인물을 뽑으라면 그 중에 또 다윗이 될 겁니다. 78편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구약 성경 861페이지 정도 됩니다. 861페이지 70절 7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70절부터 7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아멘. 성공자는 많은데 참 성공자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참 성공자의 길 7가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유목사님 주셨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가라는 7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순서를 제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참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이 시대와 그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참 성공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비록 아주 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서론에 먼저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담으세요. 왜 지금 목사님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회의원들 스펙 한번 보세요. 요즘 저는 그 드라마 한 번도 안 봤는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면서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우리 그 SK 그 뭐라 그러죠? 그 SKY입니까 YSK입니까 그 약자도 하고 또 스카이캐슬이다 높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다. 그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해요. 전부 거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요. 그리고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많고 박사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지금 계속 세상이 어려워질까요? 참 성공자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참 성공자가 없냐?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가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어릴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시기 때 완전히 이 틀린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이 아닌 틀린 것이 어릴 때 뭐예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하고 핸드폰 다 하잖아요. 핸드폰에 앱 깔고 프로그램 깔고 다 하잖아요. 그거 해야 게임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뭐든 쓰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깔아놓으면요, 지워서 삭제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계속 내 컴퓨터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어릴 때 쉽게 말하면은 내 이 뇌 속에 이 수천억 개의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가진 이 뇌 속에 틀린 게 계속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무조건 네가 앞서가야 된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네가 살아야 된다. 전부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이따 결론에서 얘기하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같이 가고 함께 가는 사회성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 미국에 나와서 하버드 내오고 뭐 어디 나와서 직장 간다, 거의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해서 1등 하는 것만 배웠지,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배려하고 함께 포럼하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그런 건 전혀 못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참 성공자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요, 전부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무조건 네가 1등하고 너만 잘하면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내용이 네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도 밟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똑똑하고 시험지는 잘 쓸지 몰라도 사회 나가고 현장 가면 지는 거예요. 거기다 영적인 거 없죠. 이런 식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마음에 담아야 돼요. 목사님 늘 얘기했죠. 여러분 때 보고 매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 보고 지금 듣고 읽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저장돼요. 여러분요, 그 TV에 보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누구 수사할 때 나오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수사를 할 때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자기 뭐 범죄했던 걸 다 지울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경찰이나 검찰에서 뺏으면요, 그거 다 지워도 복원해요. 끝까지 밑에는 남아 있대요. 그거 다 복원해 가지고 추적해요. 목사님 왜 이 얘기하냐? 전부 남아 있어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기 때 지금 학교 공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학교 공부 잘하고 성공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지금 무너지는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말씀 가지고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1%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렇게 세계 인구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육이 있어요. 자, 그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 이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이걸 모세 오경을 펜타티우크 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 5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명기를 비롯한 그 토라를, 모세 오경을 해석해 주석해 놓은 게 있어요. 주석해 놓은 게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 없이. 그걸 쉐마라고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속담, 격언 같이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탈무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이 3가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자,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나오고 장로님 기도했죠.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막 체험하고 막 경험하고 사고당하고 재앙당해서 그리스도 만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모사님 공호보가 있어요. 공호보가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좀 괜찮은 직장 나오고 했어요. 그래도 뭐 돈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작년 뭐 몇 개월 전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 달 전에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운동하고 막 몸도 엄청 좋아요. 건강하고 새벽에 헬스장 다니고 다 관리했는데 한 방 맞은 거예요. 뇌에. 그냥 있다가. 그래서 지금 쓰러졌는데 의사는 이제 깨어나도 뇌 손상 다 됐고, 그리고 지금 코로 뭐 넣으니까 목 절개해서 지금 넣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뭐 방법이 없다고. 호흡기 때도 그것도 뭐 사인도 안 했으니까 못하고. 구원 받았는데 안타까운 거 있죠. 목사님 볼 때 참 안타깝다. 자기가 자기 건강 책임도 못 져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엄청나게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나중에 복음 받는다, 안타깝잖아요. 사고당해서 복음 받는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렘넌트 때, 여러분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후손이 망했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요, 이스라엘은요 약 2000년 동안요 처참하게 방황한 거예요. 한 가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승리자가 되고 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렘넌트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이 내용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요 정말 말씀 속에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뭔가,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 배경이 없어도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구원이요. 왜 지금 어린들이 저런지 아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전부 세상 것만 배웠어요. 누가 무슨 얘기 하나 해도 못 견디고요. 말 한마디도 못 견디고요. 막 안 되면 싸우고요. 전부 이래요. 여러분요, 이 답을 가지면요 어디를 가도 돼요. 무슨 소리 들어도 돼요. 렘넌트 7명 뭐라니까요. 무슨 소리를 듣고 뭐 어떤 핍박 고난 모함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비밀로 정말 끝난 거예요. 렘넌트 7명 전부 시대가 안 좋았고 가정 환경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왜 상관없었냐?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 이걸 정말 체험한 거예요. 렘넌트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줄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안 알아주고 삐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삐지고 뭐 어디 가서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정말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현장에 가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사람. 왜 괜찮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렘넌트 때 체험돼야 돼요. 이게 체험이 안 되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자, 두 번째,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를 하냐? 세 가지 절기를 가리켜요. 그게 구약에 있는 절기거든요. 유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 다음에 보리를 거뒀다 해서 광야에서 맥추절, 추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둔다 해서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하고 그 절기 때만 뭐 텐트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자,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곳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보세요. 이 답을 가지고 노예로 가니까 노예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목동을 하는데 목동 현장에 예비된 답이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 오직 성령. 이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모든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행사를 하냐? 행사를 하면 이게 되잖아요. 보고 듣고 읽고 체험하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있었던 제도, 의식, 이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 핵심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리고 뭘 하냐? 완전히 어떤 때는요, 막 심하게 표현하면 그걸 안 지키면 죽인다 할 정도로 있어요. 그게 또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뭐냐? 토요일이에요. 내일. 토요일 날을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우린 예수님이 부활한 이제 안식구 첫날을 일요일을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해요. 그게 안식일이요. 이제 복음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예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로 가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서 어느 교회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누가 메시지를 하고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예배 인원이 몇 명이고 뭐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모든 응답을 다 주세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답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배로 모든 게 되도록, 나머지는 그 예배 때 받은 응답을 포럼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별거 아닌데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예요. 사람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그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짐승이요. 왜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는 짐승이요. 그건 영이 죽은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산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지만 다 못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 모든 응답,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 거기에 증인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닮나고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예배만 드리면 힘나고 그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때 말씀이 뭐 어떻다, 그 사람 응답 못 받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안 되게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인생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예배 오는데 경찰에서 제재해요? 아무도 예배를 막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제 카톡을 봤어요. 오늘 아침인가 사모님한테. 그때 얘기했던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복음받고 RTS에서 목회자가 된 여자 목사님이 요르단으로 한 달 전에 갔어요.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 있잖아요. 그 모슬렘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못하죠. 막 예배 뭐 그리스도 얘기 전혀 못하죠. 드러내놓고 문자 보낸 것도 다 무슨 약자로 뭐 앞에 숫자 따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마음 놓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대요. 예배하고 싶대요. 그래서 숨어서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하다 또 발자국 소리 누구 나면 좀 작게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기 사막 광야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 질러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오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그런데 못 와요. 일이 있거나 뭐 어떤 그렇죠. 뭐 다른 내가 사업을 그때 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 그런 거 말고 어른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예배로 다 끝나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 말씀 들으면 그 안에서 한 주간 뭐든 할 게 다 나와버려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늘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예배할 거예요? 늘 내게 맞는 메시지만 들을 거예요? 늘 내게 좋아하는 교회만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늘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혼자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배 회복해라.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렘넌트들은 제대로 예배해라. 그리고 모든 이때 뭘 얻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배할 때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말씀을 받고 모든 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걸 해라. 유대인들은 복음 없이 이거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걸 좀 순서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뭘 하냐? 부모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위인 얘기, 자기 나라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인물들 얘기 계속해요. 잠잘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을 좀 빨리 읽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엄마가 그 성경에 있는 인물 얘기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얘기다, 오늘 다윗 얘기다, 이걸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 어릴 때 글도 못 읽는데 그 얘기를 너무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빨리 글을 읽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어릴 때 좀 유대인들이 훨씬 글 읽는 게 빠르대. 이걸 너무 듣다 보니까 막 자기들이 하고 싶어. 이렇게 위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해요? 나중에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달란트.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 이제부터 뭘 해야 하냐? 이걸 해요. 공부 새로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잘 하세요. 안 되는 사람은 안 하고, 어떤 과목 있으면 과목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공부하라는 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예비한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이걸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직업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달란트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무조건 1등 시키고. 이번에 지금 우리 막 태능 선수촌 드디어 이제 없앤다고 나오죠. 막 스포츠계 미투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인가 올림픽을 나가려니까 무조건 태능 선수촌 들어가서 합숙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맞는다고. 그냥 혼자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나간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너무 얘가 잘하니까 그럼 너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해라 해서 그 세계 대회만 나갔어요.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데. 근데 왜 이랬냐? 이 친구는 공부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무조건 들어와서 운동만 해야 돼요. 옛날에 운동수 보면 학교 그냥 수업만 참여 이러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은 어떻게 됐냐? 공부 다 해야 돼요. 공부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수업 다 하고 성적 어느 정도 나와야 저녁에 자기가 갖는 전공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수생 할 때는 공부 안 하고 그거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후배가 완전히 군대식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하겠다고 그 분야 운동의 최고가 된 거예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1등하고 무조건 점수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틀린 교육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말하면 직업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수학 미적분을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영어 문법을 그렇게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데. 따지면 쓸데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지금 이런 교육 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 공부를 하냐? 이제부터 달란트 찾는 공부하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먼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하세요. 무조건 공부한다 하지 말고 무조건 나는 뭐 성공해서 뭐 된다 그런 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렘넌트니까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업이 뭐냐? 그걸 지금부터 질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런 인턴십 하는 훈련을 하는, 인턴십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책으로 하든 사람을 만나든 가보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을 계속 읽혀주다가 얘가 어떤 책에 반응을 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달란트를 찾았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평생 해야 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걸 자꾸 인턴십 할 수 있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뭐가 나오잖아요. 좀 지나면은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 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쉬운 예로 여러분 지금요, 이 자료 연구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있죠? 그거 하나만 가져도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옛날처럼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다 자료가 나오니까. 목사님 뭔 얘기를 하냐, 공부하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점수 따는 공부만 훈련만 하다 보니까 내게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지면 그걸 내가 연구하고 찾아가서 나의 것을 만드는 훈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려고 학교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저 해미 가다 보면 한 달이라고 있어요. 그 해미 가다 보면 다리 못 건너서 거기가 한 달이 웅소소리라고 크게 있고, 그 왼쪽에 카페가 하나 있고, 그 보면은 조그만 팻말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정순왕후 생가라고. 그렇죠? 그 정순왕후가 누구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순왕후가 우리 역사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럼 이 사람은 누군지, 그게 정순왕후 생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럼 내게 어떤 뭐가 하나 주어지면 그걸 연구하고 찾을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서 나의 것을 찾고 발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설민석 씨가 한 그 역사 강의 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한 조선 후기 역사를 강의를 한 15분짜리를 한 열 몇 개를 다 들었어요. 그거 쭉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조선 후기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게 흐름이 딱 잡히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좀 덜 돼 있어요. 무조건 막 해야 되고 무조건 막 학교 공부식으로 하니까. 목사님 왜 좀 이 얘기를 안타깝게 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그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오면 이걸 가지고 자꾸 인턴십을 하란 말이에요. 몰랐는데 목사님 강현이가 그 로봇 이런 걸 자꾸 좋아하면서 일본 가고 하더니 지금 일본어를 꽤 한대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 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옛날처럼 정보가 없어서 서울에만 가고 누구 선생님 만나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엄청난 정보와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나 한다, 그럼 그 장사에 대한 내용과 엄청나게 나서 그걸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타까운 게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덜커덩 사업해요. 그거 덜커덩 뭐 어디 가요? 갑자기 뭐 해요? 그거 봤냐? 안 봤대요. 나보다도 안 보고 어떻게 그거 하냐. 그럼 목사님 거의 방송 중에서 보는 게 뭐냐, 생활의 달인, 서민갑부, 그거 꼭 봐요. 불신자들이 많은데 경제 어렵다 다 거짓말이에요. 서울 어디가 아니고 저 변두리 있는데도요 다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찾아서 이걸 계속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 것을 딱 만든 사람이에요. 중국 음식계에 데모가 있대요. 어디 부영가 어디 완전 시골이요. 안에도 완전 시골 그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집 요리사 셰프가 주방장이 할머니인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70은 됐어요. 거의 꼬부러졌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거요, 탕수육 제일 잘 만든대 우리나라에. 거의 중국집 하는 사람은 그 집 다 가본데 완전히 옛날 거예요. 옛날 뭐 이런 거라니까요. 다 그래요. 그 자기는 70인데 이제 할머니인데 평생 이거 탕수육 만드는 딱 비법을 공개하는, 몇십 년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걸 딱 찾은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한 예로 이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학교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나 과제를 갖다 그걸 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할 게 있는 거예요. 자꾸 답 쓰는 훈련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셨던 달란트가 하나 딱 나왔다, 그럼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 지방대학이라도 거기에 유명한 교수가 있다면 거기로 가고, 알아주는 교수가 어디 있다 뭐가 있다 그럼 찾아가고 만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해야 될 드림캠프 부분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서울대 홍병희 교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 교수가 남해 가서 아이들을 그 드림 캠프를 하고 좀 아쉬워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다락방 안에 많은 멤버들은 렘넌트들은 조금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고 중요한지. 근데 거기 있는 그 남해 있는 친구들은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교수고 포항공대 나와서 막 서울대 교수고 하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걸 굉장히 가치 있게 듣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별로 그걸 관심 없이 하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선 왜 이 얘기를 하냐? 한 예인데 얼마든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WRC도 가고 어디도 가서 만나보고 부스도 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한 만남들이 있고 응답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엄청난 자료들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진짜 여러분 이거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에는요 이걸 딱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줄까?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찾아줄까 자꾸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게 딱 답이 나왔다, 그럼 그걸 놓고 진짜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찾고 그걸 전문인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요. 내일 나오는 세 가지 세레모니요. 사명식, 파송식이요.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오직이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막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히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오직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유일성. 유대인들은 막 회당에서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유일성이 나와요. 그리고 7번째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재창조하는. 유대인들은 이걸 로지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 순서를 이렇게 했냐?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하고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 달란트를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요. 이걸 렘넌트 때. 그게 지금 여러분 시기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목동으로 우리에 있을 때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양들을 기르는데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했어요. 이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 이게 말하는 뭐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양들을 맡겼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목동으로 보냈구나. 이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찬양하고 시도 쓰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에 능숙함을, 여러분 알죠? 골리앗을 꺾을 정도로, 지금 말하면은 돌 던지는 게 뭐예요? 사격하는 거예요. 사격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골리앗을 딱 한 번에 꺾을 정도로 달란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에 뭘 준비해야 되냐? 렘넌트 때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세 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이게 돼야 돼요. 체질, 세 가지 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그걸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체질이 돼요. 영성.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세요. 전문성, 달란트를 주세요. 이걸 놓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인도받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어린입니까? 평생 청소년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은 어른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른이 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사업장 가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직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다 헤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이 부분을 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보면은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모였다 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왕 될 걸 준비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회성, 배려하고 함께 가는 훈련, 어떤 현장이든 살리는 훈련,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훈련. 왜냐? 내게는 이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도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정말 약해요. 그런데 외국은 전문성, 사회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전문성은 좀 있는데 사회성 없고 영성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딱 지금부터 체질화해라. 그게 교회에서도 훈련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WRC도 가고 청소년 수련회도 가고 렘넌트 데이도 가서 만나고 다 하고 하는 게 이게 전부 사회성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포럼도 하고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그래서 같이 전달하고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어른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맨날 혼자서만 가는 훈련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고 함께 가고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 축복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뭐 상처 갈등 때문에 또 응답 놓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때 이 비밀을 준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1번 2번이 돼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든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살리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이 축복 누려라.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시간 많이 가서요. 한 가지 진짜 결론. 여러분이 무조건 혼자 있는 시간 진짜 가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걸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거, 혼자 게임하고 노는 거 말고 정말 말씀 붙잡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다면 이거 다 돼요. 진짜 정상적으로 하면 내 생각만 내 거 이런 거 놓고 정말 말씀 붙잡고 내가 집중할. 그럼 우리 제일 좋은 게 기도수첩이죠. 스마트폰에 기도수첩 영상 다 올라오죠. 주일 예배 다 오죠.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주일 예배가 예를 들어서 뭐 40분 50분 된다. 하루에 10분씩만 녹취해요. 그리고 기도수첩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한번 하고 포럼하고 해봐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 선생님 몇 년 전부터 계속 나한테 보내. 매일 보내요. 그 영어로 하라겠어요. 그 영어로 듣고 하고 쓰고 해서 계속 보내요. 혼자서도 하지만 일부러 제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강단 말씀과 또 렘넌트 예배 때 받은 말씀하고 기도첩을 가지고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라. 요거만 되면 이게 하나하나 다 되어져요. 어른들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제부터 이거 찾아내라.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참 성공자의 길, 전도자로 가는 길 7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내일 또 렘넌트 데이를 말씀 받고 또 우리 주일날 오후에 또 우리 같이 말씀 받고 인도 받으려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들,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복음 없어서 육신적 성공자는 많지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달란트를 발견하고 참 전도자의 3가지 체질을 준비해서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저희 알리티시구의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